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는데 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하시는 그 자리가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죠. 구약의 절기.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더욱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나타내는 성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 속죄일, 그 다음 장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7가지의 구약의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일을 얘기하죠. 그리고 매추절, 오늘 우리가 받는 매추절은 성령 강림, 특히 성령 강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속죄일은 심판,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절기 중에서 그래도 신약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추절입니다. 물론 매추절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매추절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왜? 구약의 절기니까요. 요즘은 뭐 어떤 교회는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있다. 그저께 어디 갔다 왔는데 교회에 문 앞에 이만희 책이 와 있더라고요. 6권, 7권 정도, 2권씩 와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더니만은 안식일 교회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선악의 대투쟁인가? 역사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이게 무슨 책이냐 해서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그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들 뭘 지켜야 된다고요? 안식일. 안식일. 또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매추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매추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개신교가 매추절을 왜 안 지키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매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추절의 예물입니다. 매추절의 예물.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77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7절. 그때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을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되어 있죠. 그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게 매추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것이 매추절인데, 근데 왜 오늘 본문은 77절로 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왜 77절로 되어 있을까? 77절은 뭐냐면 7, 7일이 7번 지나간 거예요. 77,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에요. 77이 49. 77이 49. 생각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7번씩 7번 용서할 거야, 그리고 말하죠. 그 77.
이 7.7절이 왜 49일이니까요. 49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러니까는 7.7절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 49일이 지난 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7.7절. 그런데 뭘 드리라고요? 첫 익은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드릴 열매가 없죠. 농사를 안 졌으니까요.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 모였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릴 열매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는 매추절의 말보다는 7.7절의 말이 그 당시로는 더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7.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 7.7절이라 했고 왜 매추절이라 하고 그 부름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추절의 예물, 그게 첫 소산이죠. 그거를 소재로 드리는데 소재를 갈아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고운 가루로. 그거를 언제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8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매추절의 열매를 드린 것은 애굽에서 나오고서 거의 한 50년 만에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추절날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이 명령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농사를 안 졌으니까 광야에서는. 거의 40년 만에 실제로 일어나요. 50년 만에. 50년 만에.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기대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죠. 더구나 그들이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는데 음식을 가지고 음식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때 갖고 나온 게 무교복이에요. 무교복. 그래서 무교절이 며칠이죠? 7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며칠 갖고 나왔을까요? 7일 정도 갖고 나온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홍해를 끌고 오시잖아요. 홍해를 끌고 왔는데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죽게 되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 수장되게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큰 위기 넘겼죠. 무슨 생각할까요? 큰 위기가 넘겼으니까는 이제는 행복의 시작.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위기를 넘기고 나면은 지금부터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일주일 칠 뿐이 먹을 양식도 없죠. 또 애굽에서 쫓아오던 이스라엘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고 자기들 무사히 건넜죠.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사흘길을 걷게 하세요. 겨우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이때 어땠어요? 분노가 터지죠. 하나님의 원망이 터지죠. 그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됐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 나왔다. 그래서 원망을 퍼붓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 광야 40년 세월을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니까 또 감사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그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26살 때 믿었어요. 영접한 거는 42살에 영접했고 믿은 건 26살에 영접은 42살에.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헛수고 한 거죠. 예수님 영접도 안 하면서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어떻든 그 여러분들도 그 시간 한 40년, 30년 또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반복하고 있지 않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씀을 거쳐서 원망하는 그 반복의 시간이 계속해서 환경과 모양은 다르지만 과거 40년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77절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까지 오는데 49일이 걸렸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시내산에 들어가는 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77절에 뭘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고 했잖아요. 금식. 4월에 금식을 해요.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9월에 금식하고 11월에 금식하고 4번 금식한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그 4월의 금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5월은 왜 하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5월이에요. BC 586년에 멸망한 게 5월달. 그거를 이제 또 회상하면서 금식하고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은 안 들어갔지만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니까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우리가 뭘 받았다 그래?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직 구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데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9년의 세월. 첫 매추절까지. 너희들이 첫 익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소재를 드리는 실지의 역사는 애굽에서 나오고서 49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장성시키는 과정이 사실은 49년의 세월, 그건 50년의 세월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 찼을 때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이 차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절의 예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물의 분량은 우리는 채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채워주는 분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7절의 매추절의 예물은 장성한 자의 예물이에요. 장성한 자의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은 매추절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죠. 17절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예배는 뭐냐?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컴퓨터 이게 갖다 놨잖아요. 이거 뭐 보느냐면은 실시간 하는 거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그 밑에 몇 명 들어오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동영상 실시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 끝나면 쭉 나가요. 설교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설교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다 이 상태입니다. 참 잘못된 거죠. 참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는 귀찮아가지고 왜 사람들이 몰려나가니까는 큰 교회는 사람이 몰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도 하기 전에 나가버려요.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귀찮으니까는 엘리베이터 타려고 가서 있어요. 그걸 가르쳐준 목사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었어요. 오늘날 예배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다 익어야 불을 끄죠. 음식을 만드는데 다 안 익었는데 불 끄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물이 있고 그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예배당에도 안 가지만은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해요. 그냥 설교 들었으면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회복대에 들어오는 성도들, 코로나 끝났는데도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사실은 규제가 풀린 거죠. 우리가 속았지만 규제가 풀린 이 시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냥 과외로 얘기했습니다. 매추절의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가 진정한 예배인가 그거를 얘기하다 보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이 얘기는 매추절에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가 없었어요? 예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첫 곡식 그
그거로 예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언제 40년 세월 동안 내게 소재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역사적으로는 광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200만 성도들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못.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향을 돌려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린아이들은 뭐가 필요해요?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는 예물을 드리는 장성한 자가 하는 거예요. 어린 자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는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일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해 주셨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이렇게 했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방향을 한 바퀴 돌려서 다른 위치에서 보면은 그들이 무슨 상태였다?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직 하나님의 일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성장시키는 과정. 영적인 성장을 시켜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장한 자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애들 보세요. 얼마나 엄마가 그래서 그랬잖아, 아빠가 그래서 그랬잖아, 뭐 그래서 그랬잖아,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패 돌아버리고 그렇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말할 쓴물을 만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원망. 그것이 4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계속 반복이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77절 예배를 언제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 50년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장성한 자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봉독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지방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옥토. 옥토가 돼야 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토란 말을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 읽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광야는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애굽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나누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광야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 열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나는 소산으로 이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 땅이 뭐라 했냐면은 가나안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브리스 족속이 있고 히 족속이 있고 여부수 족속이 있는 땅이라고 해요. 그 가나안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반겨줄까요? 아니죠. 그들 칼로 그들 대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인도하는데 그 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쫓아내야 너가 그 땅에서 77절에 열매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소리 아무도 못해요. 정말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줄 텐데 그 땅에 있는 것을 몰아내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내게 열매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장성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77절의 예물은 장성한 자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어린아이가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드리는 예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장성한 자는 뭘까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땅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열매로 가득한 땅인데 이제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 쫓겨난 땅, 에덴의 바깥쪽 동쪽 땅은 그곳에서 이 아담이 농사짓고 살아가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뭐가 자란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요. 근데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했어요.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가 나는 그걸 다 제거해야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우리 농사 안 짓, 시골 분들 잘 이해할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나시는 분들 다 제거해야 그래야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밭이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밭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이다. 엉겅퀴가 자라고 가지덤불이 자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위치에서 우리 위치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자라요? 가시와 엉겅퀴.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여부수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죄악을 넣어놓고 우리를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에서 마음의 악을 쫓아내야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리지 못하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냅둬 그대로 나 살게 놔둬 나 원래 그런 놈이야. 그건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착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인의 착각,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부수 족속을 몰아치고 희 족속도 몰아내고 그 가나안의 7 족속 몰아내야 돼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장성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린아이는 자기의 욕심을 못 버려요. 여러 가지 형태예요. 마음의 악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예요. 어린아이 이걸 못 버려요.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절대 못 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버려요? 장성한 자는 버려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버려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예배 나오는 게 장성한 자잖아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는 것이 장성한 자잖아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장성한 자잖아요. 어린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물을 받으신다고요? 장성한 자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예물은 못 받으세요. 어린아이 드릴 예물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악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맨날 마음의 악을 버리라고 한다. 그럼요. 평생이에요. 평생이에요. 매 설교마다 저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돌아서면 생겨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장인어른 얘기 때가 밭에는 그래 놔두면요 하루면은 잡초 우승이 잘하는데요. 매일 가서 배워줘야 돼요. 매일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할 말이 없나 우리 목사님은? 아니요. 이거 뒤에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예수를 잘 믿는 건 뭐냐면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변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 왜 그렇다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자기가 무슨 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의로운 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그들은 행위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이치 못 들어섰지 그 맡겨진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매추절의 예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속죄한 자의 예물을 받으세요. 속죄한 자. 매출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칠칠절이라고 했다가 오순절이라고 했다가 초실절이라고 했다가 복잡합니다. 그건 각각 시기마다 달라서 그러니까 쓰임이 달라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복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무교절이 7일이에요. 그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50일 날 도착해서 오순절 날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순절, 77절.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매추절이잖아요. 근데 매추절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져가지고 첫 곡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이에요. 소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뭘 드리라고요? 속죄 예물도 드리라고. 감사의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 예물도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이렇게 있어요. 그 매추절 예물 안에는 속죄 예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속죄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까? 기쁜 날인데 추수해서 너무 기뻐서 그 추수한 것으로 소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날인데 왜 속죄 예물을 드리라 했을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오순절은 뭐죠? 10이 5번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10이 5번 지나가는 날인데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꽉 찼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성경이 10이라는 숫자 그런 숫자를 갖고 있어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노아 때 뭐가 있었죠? 홍수의 심판. 홍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홍수 사건으로 해서 심판으로 다 멸하죠.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심판을 받던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이에요. 셈의 10대 손.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한 노아의 홍수까지가 10대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셈에부터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시작을 하시는 아브라함을 세우신 데까지 10대 손이라.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 주는 사건인데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10이라는 숫자가 심판 다음에 회복의 역사. 심판 다음에 회복의 역사. 그거를 반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10이에요. 아까 제가 오순절날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이 사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냈을 때 내 편이 하나님 편에 서요. 그때 모세가 너희 형제와 너희 이웃과 내 부모를 다 죽이라. 그때 몇 명 죽였다 그랬어요? 3,000명 죽였다. 딱 숫자 3,000명은 아닐 거예요. 근데 숫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 역사를 이뤄가는 것처럼, 마음의 악을 죽임으로써 회복이 이뤄가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죽임으로써 회복이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3,000명을 죽임으로써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순절날, 그 구약의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3,000명. 동일한 숫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원리를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매추절날 속죄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매추절, 77절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6월절. 6월절이 없으면은 77절이 없는 거예요. 그 6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원인은 출발점은 어디다? 6월절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반드시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 잡자고 했어요.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잖아요. 봐봐요. 베드로는 죽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야 신난다. 이 풍성한 물고기 내가 원하는 거 많이 잡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추절이에요. 하나님 곡식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매추절날 속죄 예물 드려.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매추절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자가 되어가고 있잖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나는 속죄의 제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문제만 좀 풀리면은 내가 기도해서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얼마나 악으로 가는지 몰라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앞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서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내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알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추절날, 칠칠절날 반드시 속죄의 제물도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시대가 종말이에요. 지금. 리세트란 말이 있죠. 컴퓨터가 잘 안 되면 다시 리세트 하자는 우리가. 오순절이 50이에요. 50이 희년이에요. 희년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희년이에요. 그게 50이고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칠칠절이고 그게 매추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 고물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돈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금융위기 했을 때 돈 풀었고, 코로나 때 돈 풀었고, 돈이 넘치는 시대예요. 주체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주체를 못하는 이 시대가 멸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금년 9월, 10월달 되면은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풍족한 안에서 우리는 멸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셋하실 거예요. 저는 금년에 매추절을 매년 당하는 매추절에 매년 여러분 매추절 설교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매추절 설교를. 도대체 금년에 어떤 매추절 설교를 해야 될까? 너무나 고민스러웠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또다시 첫 예면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그런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건가? 이미 상식적으로 식상되어 있는 그 말을 또 해야 되는가? 그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설교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걸 예화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의 의상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목사님한테 사서 선물로 드릴게요. 하고 갖고 왔다고 칩시다. 너무나 고맙죠. 세계 유명한 디자인을 만든 1,000만 원짜리 옷인데. 근데 제가 열어봤어요. 원피스예요. 천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내겐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열어보니까 세상 거예요. 내가 원피스 갖고 온 것처럼 세상 거라고. 하나님 세상 거 필요 없어요. 매추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예물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거예요. 그 예물 저도 축복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예물을 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을 받으세요. 저희가 원피스 갖다 줘봤자 그게 1,000만 원짜리라도 저는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인가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3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누구를 드려요? 속죄된 예배.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속죄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추절의 예물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지 매추절 예물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총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